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바다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본문 12장까지를 요한복음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 12장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기록하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초대교회 성도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일관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오직 그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고 우리도 진리이신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과 기적을 많은 사람이 곧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무리들과 제자들까지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영과 육이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하며 떠나갔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 했으며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실패한 메시아로 여기며 배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37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베푸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계신가요? 예전에 중학생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만약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또 어떤 초등학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유대인들은 어떻게 맹인이 보게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겠습니까? 정말로 대단한 기적을 보고 경험하신다면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은 바다를 건넌 후에 곧장 불평과 불만, 모세를 향한 원망을 시작했죠. 제자들도 3년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맹인이 보게 되고 앉은 맹인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음에도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어째서 그랬을까요? 어째서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너무나 어리석고 멍청한 자들 아닌가?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마치 도마가 11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을 텐데 나라면 끝까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었을 텐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나온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 병들어 아팠을 때, 사고로 죽을 뻔했을 때,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을 겪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했습니까? 주와 함께 죽으리라 말하면서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 행세했고,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았고, 대우받고 인정받아야 성공한 줄 알았던 그런 바리새인처럼 눈이 멀고 귀를 닫고 마음이 완악한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돌아보니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있긴 했을까요? 기적을 보면 믿는다고요? 기적을 보아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도 당장 배고프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 풍랑이는 바다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 정말로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내가 얻은 자리, 그동안 모은 재물을 잃게 될까 두려워서,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가득 찬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우리를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때 날 위해 누군가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목 놓아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가난했지만 주님 때문에 부요했고, 연약했지만 주님 때문에 이겨냈고, 외로웠지만 주님 때문에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본문 38절에서 4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예수님께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기적을 보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아는 지식, 곧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을 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시작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야만 작은 믿음이라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믿음이 없이는 이 악한 세상에서 바리새인처럼 눈뜬 장님이 되고 제자들처럼 세상을 보며 두려워 떠는 연약한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안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이 흉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 삶에도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 오늘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안에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셔서 오늘도 가정과 직장에서 마주하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이 모여서 어지러운 우리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새 성전 건축 심의가 원만하게 통과되게 하시고 모든 건축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세상에 증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